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헛된 것을 쫓았습니다. 헛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헛된 공상망상을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해주세요. 주의 이 말씀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샬롬. 샬롬.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이제 이것은 달란트 비유예요. 무슨 비유? 달란트 비유. 근데 이제 달란트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어디다 묻었어요? 땅에다 묻었죠. 그래서 남기지를 안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이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그래서 여기서 뭘 악하다고 하냐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게으름이 뭐예요? 게으름이 뭐예요? 악하는 것이에요. 게으름이 뭐예요? 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7가지 죄악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죄악? 7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 그다음에 탐욕, 그다음에 식탐, 먹는 거 식탐, 그다음에 뭐예요? 음욕, 그다음에 분노, 그다음에 시기, 그다음에 나태. 이게 7가지 죄악이에요. 흔히 말하는.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이 죄들이 대표적인 건데 거기에 나태함, 게으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게으름이 뭔가? 게으름이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예, 또 느린 거, 또 예. 게으름을 나 나름대로 생각했잖아요. 그게 있더니 자기 생각이 그거를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게으름을 지금까지 무엇라고 생각을 했는가? 게으름. 이걸 알아야겠죠.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먼저. 나는 어떤 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했는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기초가 있고 자기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게으름에 대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나는 게으름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해. 그게 깨져야 되니까. 내가 뭔지 알고 있어야지 그게 깨트려지지. 나는 게으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뭘 깨트려요? 그러니까 깨트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는 그 게으름을 죄라고 얘기하고 악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둠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게으른데 자기는 게으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 나름대로 게으름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게으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게으름은 뭐냐면 시간을 소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뭇거리고 미루는 거예요. 시간을 뭐예요? 소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뭇거리고 미루는 거. 이게 게으름이에요. 다시 한번 뭐예요? 시간을 소모하는 거예요. 또 머뭇거리고 미루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뭘 아끼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뭘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지를 않아요. 근데 아까 거기 분명히 시간을 소모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소모하고 그다음에 머뭇거리고 미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죠. 그렇죠?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은 뭐에 속하는 거예요? 게으름에 속하는 거죠. 시간을 소모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미루고 그다음 뭐예요? 미루고 뭐예요 또? 지금 방금 들었는데 미루고 머뭇거리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만 머뭇거리는 게 굉장히 많죠. 그게 다 그렇게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다 보면 결정을 잘 못하죠. 시간을 소모하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종도 머뭇거리고 미루고, 그쵸? 시간을 소모한 거죠? 묻어놨잖아요. 그 돈으로 뭔가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땅에다 그냥 묻어놔요. 이런 거죠. 시간을 소모한 거죠. 그 돈을 그냥 묻어놓은 거잖아요. 차라리 은행에라도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붙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다시 한번.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많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부지런한 사람이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가만히 앉아있고 일하지 않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해요. 왜? 머리를 많이 굴리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맞죠? 그쵸? 근데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은 생각할 여력이 별로 없어요. 몸을 막 움직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굴려야 못 굴려요. 근데 가만히 일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뭘 굴려요?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했으면 그 일을 좀 피하려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굴러가죠, 머리. 뭐가? 머리를. 그래서 이제 뭘로 말하냐면 입으로 해요, 입으로. 내가 할 일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건 똑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잔머리를 굴린다 그러죠. 뭔 머리? 잔머리. 그러니까 게으르면은,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뭔 머리를 잘 굴리겠어요? 잔머리. 그래서 일을 안 해요, 사실. 생각만 많이 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시켜?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자꾸 쓰게 되어져. 계속. 그러니까 뇌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몸은 또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이 연약해져요. 맞죠? 예.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몸이 강건해. 그래서 움직이던 사람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뭐를 많이 할까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은 좀 뭐를 해야 돼요?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또 많이 움직였던 사람들은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움직인 사람은 맨날 움직이려고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늘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병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이걸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또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럼 분주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바쁘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내가 적당하게 일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적당하게 쉴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병행을 해야 돼, 병행. 근데 보면 그 병행이 안 되어져요. 안 움직이는 사람은 늘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또 늘 움직이는 사람은 늘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조종을 해요. 맞나 안 맞나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조종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굴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쉽겠어요? 아주 어렵겠어요, 이런 분들이. 그렇죠. 누구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내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점점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은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몸은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돌아가요? 자꾸 머리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병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게으른 사람은 화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게으른 사람 화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게으른 사람 화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그렇죠. 근데 겉으로는 안 내죠. 겉으로는 안 내고 속으로 내기 때문에 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화가 어릴 때부터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감추는 거죠. 화를 감추는 거예요. 화를 감추는 거예요. 혼나니까. 뭐 하니까? 화를 내면 혼나니까 화를 감춰요. 그 대신 엄마한테 복수할 때
빨리빨리 일을 안 해요. 엄마가 이거 시키면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고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화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엄마가 뭐를 시키면 엄마한테 이제 복수를 해야 되거든. 엄마가 나를 혼냈으니까. 근데 화를 내면 혼나잖아요. 화를 내면 엄마한테 화를 내면 혼나죠? 예? 혼나 안 혼나요? 그러니까는 감정은 감추고 그 대신 이제 엄마한테 복수할 때 엄마가 뭐 시키면은 머뭇머뭇거리고 미루고 그쵸? 시간을 소모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뭘 선택하는가 본인이 게으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분노로 표출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분노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게 굳어지는 거야, 분노가. 그래서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몸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서 뭔가를 다 하려고 그래. 앉아서만.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디에 사로잡히겠어요? 우리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 여기서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를 시켜 먹어도 이거를 하나로 다 되죠. 나가는 것도 귀찮으면 이제 집에서 다 그냥 되지 해결이?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아져요? 아니죠. 계속 몸은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머리는 계속 굴리기 때문에 이 뇌가 망가지죠. 네. 몸은 안 움직이고 이 머리만 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쪽으로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잔꾀로 가는 거죠. 뭔꾀로? 잔꾀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수동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공부하죠.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공부를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공부를 잘한다 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또 막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게으름은 시간을 소모하고 미루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보세요.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부지런한 것 같지만 자기랑 상관없는 쓸데없는 것에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있는 일에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에 애를 써야 되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에 부지런히 애를 쓰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은 게으른 거예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은. 쓸데없는 데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데 정말 나한테 필요할 때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게으른 줄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나를 착하게 나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나를 부지런하다고 생각했나요? 나를 게으르다고 생각했나요? 그렇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부지런한 줄 알아요. 근데 그는 사실상 내가 어릴 때 일을 많이 한 것은 내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어릴 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일에 대해서 부지런한 거야.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 일에 분주해요. 맞나요? 안 맞나요? 내 일로 분주해야 돼. 내 일로 부지런해야 되는데 누구 일로? 다른 사람의 일. 그래서 막상 내 일을 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몰라요. 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요. 그렇죠? 맞나요? 안 맞나요? 예. 근데 내 일에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한 것에 부지런해 있는 거죠. 내 일을 막상 할 때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또 봉사돼야 되고 이런 거 되게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하나님 만나는데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이에요. 네? 기도는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노동이라 그래요. 노동. 기도를 뭐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게.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거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서로 반응이 오고. 근데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도가 돼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아 있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하다는 생각. 근데 알고 보면 그럼 내가 영적으로 부지런하면 벌써 믿음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났겠죠? 근데 그 일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거에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부지런한 일에 부지런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부지런한 거죠.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에는 되게 게을렀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봤을 때. 나한테 필요한 건 나의 미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들고 내가 어떻게 돼야지 이런 부분에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에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소모하는 거죠.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머뭇게 그래서 내일을 결정하고 내일에 힘을 쓰는데 결정을 잘 못해요. 그럼 막 머뭇거리게 되어져요. 그렇죠? 잠깐 그러니까 시간만 자꾸 가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부지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게으름이 굉장히 큰 무게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게으름을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한테 방해를 엄청나게 주는 거야. 이 게으름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덩어리다 이 얘기예요. 뭐가? 게으름이. 우리는 게으름을 그냥 우습게 그냥 넘겼거든요. 게으름을.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게 뭐냐면 이 게으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일을 안 하면 이제 혼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거짓말. 뭐 그런 노래도 있고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 노래가. 그런 노래도 있어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움직여서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안 하면 또 혼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말을 만들어야죠. 내가 그 안 한 만큼. 그냥 뭐가 자꾸 돌아가요?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머리가 수없이 돌아가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뭘 많이 굴려 그러니까. 그렇죠. 어른 되니까 안 하죠? 똑같아요. 어려서 게으른 사람은 어른이 돼도 게을러요. 안 바뀌어요. 그럼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영적으로도 부지런한데 부지런해져요? 게을러지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지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어디로 가요? 엉뚱한 데로 빠져요. 기도를 하는데 뭐예요? 엉뚱한 길로 빠져요. 이렇게. 머뭇거리고 그렇죠? 미루게 되어지고 그렇죠? 또 시간을 소모해요. 가령 이 게으른 사람의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앉으면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그렇죠? 또 엉뚱한 데로 빠지거나 또 머뭇머뭇거리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 엄청나게 죄예요.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래요? 지금 성경에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고. 뭐를? 게으름을. 그래서 게으름은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아까 우리 봤죠? 아까 외웠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도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18절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다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하는데 이게 어리석은 거라고 나와요. 때가 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나의 이런 게으름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토설하셔야 돼. 내가 어디로부터 이 게으름이 왔는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럼 나는 어떤 부분이 게으른가?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서 토설하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바꾸셔야 돼요. 재건하셔야 돼요. 다시 세워야 돼요. 완전히 부셔내고 다시 재건하셔야 돼요. 맞죠? 이 게으름은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예요. 만나는 공동체에서 이게 피해를 엄청나게 줘요. 게으르면 만나 안 만나요?
그분이 같은 속도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천천히 게으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굴려니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으니까 같은 일에 같은 거를 할 때 따로따로 맡으면 괜찮아요. 그럼 본인이 각자 책임을 지지만 우리가 같은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게으르면 이 한쪽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안 줘요? 주죠. 근데 이 게으른 사람들은 머리를 굴리잖아.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천히 느그레느그레서 나무도 그런 나무가 있죠. 뭐고 있어요? 늘보나무, 그쵸? 그 짐승이에요, 그거. 그게 뭐예요? 짐승이에요, 늘보나무가. 짐승 이름이 그거예요. 근데 한번 보셨어요? 쭉 늘어졌죠, 막. 쭉 밑으로. 그래서 분노를 그렇게 내는 거야. 그게 분노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어. 이렇게 늘이 세워라, 내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환장해가지고 막 화가 막 나요. 천벌나죠? 천불난다 그랬죠. 천벌이 아니라 천불. 그러니까 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리고 뭘 굴린다 그랬어요? 머리를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점점 똑똑해져요.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지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지혜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머리를 굴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맞네, 안 맞나요? 게으른 건 뭐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뭐 하면? 게으르면. 우리 잠언 26장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게으름에 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이? 그럼 이게 얼마나 크다는 큰 죄인지를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큰 죄라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이런 자그마한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틈이야, 틈.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틈이에요. 이해되시죠? 맞나요, 안 맞나요? 틈만 있으면 잔꾀를 부리는 거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래서 잠언 2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16절. 게으른 자는 사람이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고집불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많이 확인하시죠? 나 또한 그러고 옆에 그런 사람이 꽤 있죠? 예. 이 게으름은 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주 이제 알뜰살뜰 잘하겠죠? 손 하나 깜짝하기 싫거든요. 이렇게 올리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는 이 가정에 회개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그렇죠? 남편이 아무리 많이 벌어다 줘도 뭘 모으겠어, 못 모으겠어요? 못 모으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렇죠? 뭐 안 벌어다 주는, 돈을 안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이 모아지겠어, 안 모아지겠어요? 안 모아지죠. 왜? 움직이기를 싫어하니까. 게으름이. 근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게으름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게으름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안 되어져요. 이게 나를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부지런해져야 되는데 엉뚱한 일에 부지런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거는 부지런하다고 말을 안 해요. 그거는 분주하다라고 말하죠. 바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그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일에 부지런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에는 게으르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굉장히 부지런한. 그리고 이 게으른 사람들은 또 그냥 게으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는 이 속에 관한 것은 굉장히 빨라요. 아주 잽싸게 해버려요. 자기에 관한 거는. 그렇죠? 근데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것은 굉장히 느리게 하죠? 어때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머리를 많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진짜 기도하면서 영의 생각에 가만히 앉아 기도하면서 영의 생각에 빠지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가만히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죠. 그게 게으른 건가요? 가만히 앉아 있다고? 이런 건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내가 쓸데없는 거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있잖아. 이 뭐야, 이거. 이런 게 게으름이에요. 맞나, 안 맞나요? 그쵸? 여기서 푹 빠져가지고. 다른 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아니면 TV에 정신없이 빠져 있다든가. 이제 이런 게 다 게으름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생각, 이 잔머리 이런 생각으로 많이 빠지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달아지겠어요.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요, 그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뭐예요? 분별. 그럼 나를 명확하게 알아. 나는 게으른 자다, 부지런한 자다. 그렇죠.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내가 부지런한지 게으른지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부지런한 것 같기도 하고,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뭐예요?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져요. 믿음이 돼요. 은혜가 와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이렇게. 누구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나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게으름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슬쩍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가서 내가 게으른 건데 저 사람이 너무 부지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잘 봐봐요. 자기가 더러운데 저 사람이 너무 완벽하게 깨끗하다 그래. 꼭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꼭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청소하는 사람을 저건 너무 완벽해. 저건 너무 일을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해. 이렇게 해. 누가 게으른데. 자기 게으르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 그 상대방한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은혜가 되죠. 나는 깜짝 놀랐어. 분명히 그 사람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게으르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너무 바빠. 그 너무 부지런해. 그리고 너무 완벽해. 문틈에 있는 것까지 막 다 긁어내야 돼. 문틈에 있는 들어온 거 다 긁어내야 돼. 그거 그냥 놔두면 되지. 문틈에 있는 거 그냥 놔두죠. 어때요? 문틈에 있는데 더러운 먼지가 막 끼어있어. 그냥 놔두죠. 어떻게요? 집에서 어떻게 하셔요? 닦아내요, 안 닦아내요? 닦아내죠. 근데 그거 닦아낸다고 너무 완벽하게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깨끗하대. 그게. 완벽하고 그게 너무 깨끗한 거래. 문틈에 있는 때를 긁어내는데 그게 너무 완벽하고 깨끗한 거래. 어떤 게 맞아요? 누가 게으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주제를 모르고 이렇게 계속 남의 탓을 하는 거야. 누가 게으른데. 내가 게으른 걸 알아야지 뭔가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삐뚤어진 상태로 말하는 거죠. 계속 삐뚤어져요. 제자리로 와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을 자꾸 바르게 하면 정상으로 오죠. 근데 입이 삐뚤어지니까 말도 계속 삐뚤이 하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삐뚤어지죠. 그 속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상으로 자꾸 돌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면 그렇죠. 근데 입이 삐뚤어지니까 계속 말을 삐뚤게 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아는 후배인데 아주 오래전의 일이죠. 그 아이가 7살 때 그 TV를 보다가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본 거예요. 무서운 공포 영화. 그래서 걔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 공포가 들어오면서. 근데 걔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어른이 됐는데도. 어릴 때 들어갔는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애들 생각, 우리 애들에 이렇게 들어온 공격들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게으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게 다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요.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교육시켜주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쵸? 또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어서 그게 정상인 것처럼 그게 나의 제대로 된 생각인 것처럼 되지만 그게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누구를 모르는 나를.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잘못돼서 사실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은 곧 생각이거든요. 생각은 곧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생각이 새로워져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뭐가 새로워져야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져야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안 바꿔진 분들 보면 생각이 절대 안 바꿔져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나서 계속 제가 직면을 시켜보면 어느샌가 바뀌어져 있어.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바뀌어져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어 있고 이제 그렇게 본다? 이것을 갖다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변화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병이 고치고 막 이런 것만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기적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첫 번째로 둬요. 맞나요, 안 맞나요? 아무리 병이 고쳐지고 뭐해도 생각은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런 분들 많죠? 막 자기가 체험을 해요. 막 병이 고쳐지고 막 뭐가 낫고 그래도 보면 생각이 안 바뀌어져 있어요. 그것도 뭐 아니다라는 게 그것도 맞는데 우리 병이 고쳐지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도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겠냐면 생각이 바뀌어져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를 착각하면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너무 완벽한 거야. 저렇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깔끔하게 일을 해야 돼. 네가 그렇게 일을 해야 돼. 돈 똑같이 받는데 월급. 네가 그러니까 나도 힘들지. 네가 그렇게 깨끗하게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막 원망불평하거든요. 맞나요, 안 맞나요? 솔직히 말해 한번 정확하게 내 양심을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맞는 건가? 양심에서 내 일처럼 일하는 거죠. 그리고 월급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깔끔하게 내 일처럼 일하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설렁설렁 대충 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충대충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은밀한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명확하게 알 때 내가 거기서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주소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주소를 아는 게 창피하고 쪽팔린 게 아니라 나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토솔이잖아요. 그게 토솔이에요. 나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을 자꾸 수정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토솔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생각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요? 맞죠? 맞네 안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솔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네. 이건 내가 문제네.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게 토솔 기도예요. 토솔 기도를 제대로 하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는 시각이 바뀌어져 있고 말하는 게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런 게. 근데 사람들은 그게 별거 아니라 근데 그게 아주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말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뀌어진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뭐가 바뀌어졌나?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 바뀌어졌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런 게 바뀌어졌다면 그거는 기적이에요. 사람 안 바뀌어져요. 죽을 때나 돼야지 바뀌어진다 그러죠? 저 사람 죽으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에? 근데 안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가 되면 바뀌어져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도 토소를 부지런히 하세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토소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드러나는 건 축복이에요. 숨기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나의 못된 것들을 감추지 마세요. 드러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그 부분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고쳐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추면 감출수록 자꾸 시간은 늦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 뭔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거로 세워지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토솔은 정직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야, 토솔 기도라면. 토솔 기도는 아주 정직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나를 표현하는 기도가 토솔 기도예요. 그래서 토솔 기도를 하면 바뀌어져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 왕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게 토솔 기도예요. 그러니까 토솔 기도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바뀌어져요. 새로워지고 그리고 뿌리까지 뽑을 수 있게 되어져요. 제대로 토솔하면은 뭐까지? 뿌리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도 뭘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토솔 기도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회개 기도, 그렇죠? 또 말씀 읽는 거 부지런히 이런 거에 부지런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엉뚱한 것에는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엉뚱한 뭐 잡일에는 게을러지셔도 돼요. 그런 거는. 그리고 어떤 일에 주님을 만나는 일에 믿음되는 일, 내가 회복되는 일에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달려가는 말에 더 채찍질을 하죠? 안 맞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죠. 채찍질. 가만히 있는 말에 채찍질해요. 막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서 더 잘 달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솔을 한다 할지라도 더 살펴서 나를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라 이 얘기예요. 이게 토솔 기도예요. 나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토솔 기도. 그래서 거기서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막 미우면 밉다 그러고 욕이 나면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꼭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토솔 기도 하다 보면 내 안에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 정직한 기도를 이번 주에도 주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거든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 게으름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교육받지 못한 거, 게으름에 대해서. 교육 못 받은 거예요. 훈련을 못 받은 거고 양육을 못 받은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누가 가르쳐 줘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죠? 내 부모님한테 그걸 배운 적이 많아요, 아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억울하다고. 나는 뭐가 부지런한지, 뭐가 게으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착각. 내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내가 뭐든지 알고 있다라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이 너무 바빠, 너무 부지런해. 아우, 그만 좀 부지런해.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게 좋아야 돼. 좋아 보여야 돼. 칭찬할 줄 알아야 돼. 분주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주한 건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바쁜 거는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쓸데없는 일에 바쁜 거는 그거는 부지런한 게 아니야. 그거 오히려 게으른 거.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부지런하고 게으른 게 뭐지? 나는 게을렀는데 나는 너무 잘못 알고 있어. 내가 부지런하다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나를 모르고 살았어. 게으른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근데 성경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어요. 게으름은 악한 것이라고, 게으름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내 눈이 가려져 있었어. 내 귀가 가려져 있었어요. 내 마음이 둔해져 있었어요. 분노가 많을수록 더 게을러져요. 몸은 점점 축축 처지고요. 몸이 망가져요. 게으르며 이래요. 일하기 싫어져요. 꼼짝 따기 싫어져요. 아무 따기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서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게 게으름이 아주 근본이야, 근본.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주 부지런해요. 나는 게을렀어요.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앉아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잡생각을. 나는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움직이는 거 싫어요. 움직이는 거. 머리만 굴려요. 머리만. 이 생각 저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이 아니. 나는 게을렀는데 몰랐어요. 나는 내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지런해져야 돼요. 그 근심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근심, 회개하게 이르는 근심,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게 더 가까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스마트폰을 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볼까? 어떻게 하면 많이 보면서 안 본 척을 해야 될까? 잔머리만 굴려요. 잔머리만 게을러서 머리만 굴려요. 게을러가지고 뭐 손발은 움직여지지 않고 억지로 일해. 억지로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망쳐. 내일처럼 해야 되는데, 내일처럼 부지런히 돈 벌려고 한 것은 부지런하다고 말 안 해. 남의 일인데 내일처럼 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대. 늘 빚더미에. 내가 이 게으름을 더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 게으름이 얼마나 파고들어 있는가,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가, 이 게으름이 도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고 밑으로 미루는 이런 근성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 멸망이야, 멸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게으름 다 떠나갈지어다. 게으름의 영 떠나갈지어다. 게으름의 영 예수의 피로.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 거기서 게으름 배로 게으름의 영 어릴 때부터 가게 대대로 내려오니 게으름의 배에서 가슴으로 올라, 목으로 올라, 몸을 할당되고 입으로 게으름 하지 마. 예수 이 원수야, 게으름. 큰 죄. 이 게으름 때문에 그냥 지옥을 선택해. 이 게으름 때문에 그냥 지옥을 선택해. 그냥 머뭇거리고 미루고 시간을 소모하고 있고 다 게으른 자들. 예수 빨리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이 게으름은 다 떠나갈 자다. 예수의 피로. 내 머릿속에 이 게으름 다 드러나. 이 게으름 예수. 내가 예수의 명하니 게으름은 정수로 올라. 게으름은 이마로 눈으로 걸어 입으로 인이 배겨있는 게으름, 아주 인이 배겨있어. 그래서 몸이 안 움직여져. 집에서 청소를 안 해. 손을 안 움직여. 맨날 먹으러 다녀야 돼. 이 게으른 자들, 게으름. 내 방 하나도 치울 줄 모르니 게으른 자들 다 올라. 이 게으름 어릴 때부터 게으른 거. 예수 다 빨라. 예수 다 드러났잖아. 게으름 다 드러나라. 삶에서 게으름이 다 드러났잖아. 게으름이. 내가 얼마나 게으른 줄 알잖아.